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신약 구약성경 9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서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그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시편 107편 1절에 3절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심 영원하시니라. 속량을 받은 자 이같이 말할지라. 주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속했네. 각 지방 동서남북 그들을 모으사 광야의 사막길에 줄이고 목말라 영혼이 피곤해 큰 심중 부르짖네. 만족을 친 그들을 고통 중 건지셨네.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도다. 주님의 인자심 행하신 기적을 찬송할지로다. 주 사모하는 영에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 채우시네. 하늘을 이루는 날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카페를 보시면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카페 오예배 설교도 올려놨기 때문에 카페를 보십시오. 조금 오예배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길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카페 오예배 설교도 올렸습니다. 하늘을 이루는 날 10번째 주일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어떤 원인이나 자료에 의해서 도출된 분이 아닌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되었다든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기에 신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이셨고 영원히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존재 방식과 그분이 자신의 존재 방식, 바로 스스로 계신 분과 그분이 우주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창조하신 것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창조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세계를 섭리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섭리의 한자적 의미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는 믿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령 다스린다 해도 하나님의 통제력은 미미하거나 아예 통제 불능의 무력한 존재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악, 전쟁과 악, 미움과 사기와 그런 모든 악한 사람과 모양이 승리하고 득세하는 것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우리들의 판단과 사고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며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유한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포악한 바로의 학정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확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이며 섭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로의 확정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고 섭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오히려 그로 인해 그들의 자녀가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왜 그렇게 일찍 죽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 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된다고 여기는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왜 평안하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된다고 여기는 그들은 왜 하나님이 지금 바로 처단하지 않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냥 잘 돼도 안 되지만 잘 돼도 문제지만 잘 된 사람을 왜 지금 바로 하나님이 처단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일을 하시며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의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그분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며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섭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것, 또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이 섭리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섭리가 미치는 영향을 우리 신앙고백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외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면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도 적당한 비이지 홍수나 태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잎새나 풀도 먹을 것이나 울창에서 그늘을 주고 새들이 쥐저기는 것을 생각하지 밭에 자라는 풀이나 사람을 덮치는 나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흉년은 또 질병은 가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싶습니다. 왜 재수 없이 나만 걸리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유지, 보수, 다스리심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긴 가운데 있습니다. 우연히 실수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입니다.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병이나 가난이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희망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내가 재수 없이 걸리고 그랬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선하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병이나 가난이라도 선하신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에 희망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셔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괴롭고 슬플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장래, 그 죽음의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칠 때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지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똑똑하고 더 건강하고 더 모든 것이 술술 성공적으로 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형편이 지금 흉년, 가난, 질병, 죽음,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출애굽기 1장에 선을 행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죽게 하고 그 가정에 슬픔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행했는데 그죠?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신앙으로 이걸 고백한다는 것이잖아요. 아, 그건 나하고는 관련 없어. 그러면 신앙 고백 아니죠. 우리의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부르지만 그것도 자연이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 내린 많은 표적과 이적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물론 이 모든 기적은 다 애굽의 신과 관련된 것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만물의 주관자이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손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세월호 얘기를 하면 슬프잖아요. 왜 그 배를 탔을까? 그 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 말 없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인데 나가지 말아라 행동인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죽게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신실한 주의 백성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저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후회됩니다. 왜 울었을까? 미국의 개혁주의인들의 미국인들은 정말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은 울음을 굉장히 자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자기 20살도 먹기 전에 18살에 그 전에 이미 죽는 아이도 있겠지만 갑자기 암이 걸려 예쁜 아이가 암이 걸렸어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뇌에 암이 걸려서 20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교인들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특별히 그의 유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슬픔 중에도 그들은 그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때 당시에 예배할 때 흐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짓다. 왜 이 고생만 했을까? 이렇게 해서 눈물 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믿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섭리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된 사람들도 또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전히 첫 번째는 뭡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섭리는 선하시다는 것 고백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말씀 한마디라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징계,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섭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을 아셨습니다. 내쫓길 때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것도 아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일 것도 아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아셨다면 미리 이 고생을 하지 않고 애굽에 나오게 하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셔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제까지 10번째 재앙까지 와서 내보내야 하는지,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암을 계속적으로 완악하게 하되 단단하고 굳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 나라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에 의아함을 갖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것도 그 집안의 장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장자가 죽으면 슬프지 않습니까? 왜 장자를 죽여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바울도 애굽의 사람들과 백성들과 바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 방식의 섭리는 죄의 심판은 장자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독자이며 장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을 알게 하시는 섭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물소주에 바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방식은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의 죽음이 넘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 방식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도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물소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고 그 피를 물소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산 의미를 몰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에요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이 섭리의 모든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놀라우시며 은혜로우시다고 고백할 것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같아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는 다 깨달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 11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그날을 바라면서 그때 여기 보십시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온전하게 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면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병고, 가난, 부등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자식을 나쁘게 놔두겠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은 신뢰와 감사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이신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이신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섭리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가운데, 작전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병이 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병이 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일찍 죽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만성적 병에 걸리고, 우리가 왜 가난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잘 되고, 또 그렇게 잘 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처분하지 않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섭리를 알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알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제 온전히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을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흉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며 다스리시는 분이며 보존하시는 분이며
선하신 손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저는 의지하겠습니다. 이 환경이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악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 환경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의 손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